예, 본격적인 휴가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 우리 민족 자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삶은 이렇게 힘겹고 퍽퍽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던 마음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쉼의 시간을 갖고자 잠시 일터에서 물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나라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경쟁과 성공에 취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삶이 아니라 영성을 회복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기를 성호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벌어져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와 좀 벌어진 틈을 좀 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큰맘 먹고 장거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예요. 그랬더니 전화기 저편에서는 특유의 아버지의 특명스러운 말투가 흘러나옵니다. 잘 있었냐? 그래, 엄마 바꿔준다. 아들은 황급히 아버지 아니에요. 엄마 바꿔주지 마세요. 사실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왜? 돈 떨어졌냐? 그렇게 물어보시답니다. 아들은 또 다시 아니에요 아버지,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을 외우고 연습하고 했던 그 말들을 어렵게 한마디씩 꺼내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요 사실은 아버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았더군요. 저를 대학에도 보내주시고 가족들 모두 살리시느라고 그렇게 싫어하시던 일인데도 그만두지 못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또 저희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시고 또 제가 뭘 공부할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선택하라고 맡겨주셨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나가면서 잘 살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다 아버지가 제가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정말 어렵게 쑥스러움을 참으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쪽에서는 계속해서 아무 말씀도 없고 듣고만 계신 거죠. 아들이 계속 말하겠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수화기 저쪽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이 흘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렵게 한 말씀을 꺼내십니다. 예, 너 술 취했니 혹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서운함과 섭섭함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있으면서 나에게 더 잘해주면 잘해주고 정말 공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도 그런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보다는 왜 그렇게 못해준 것들만 더 많이 기억이 나는지. 사랑하는 가족들, 그러나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텐데 더 늦게 사랑한다는 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 보내시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그런
휴가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숲정, 또 뭐 성전 정화, 뭐 이런 제목이 붙은 그런 이야기죠. 예, 아시다시피 유대교회에서 종교적인 장소는 성전과 회당이 있습니다. 성전은 일반적인 뜻으로는 거룩할 성자에 건물 전자 써가지고 성스러운 건물, 즉 종교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건물들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일반 명사 외에도 또 고유 명사가 있어요. 유대교 야훼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만든 성전이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하나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짐승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도살과 또 그거를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하죠? 거룩한 건물. 그래서 많은 근엄한 척하는 또 근엄한 그런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교회 혹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돼서 나타나실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교적인 호칭이지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교회 혹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다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때 나가서 막 거룩한 척 하면서 막 천지창조 막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하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다 많이 보면은요, 그분들이 다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또 정신상태는 상당히 유대교적이에요. 율법적이고, 그리고 정주하기 좋아하고, 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비판하면서 뭐 이마에 경문 술 길게 달고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서 소리내 기도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막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형식적인 거에 많이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던가,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근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꼭 예배당,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이 아닌 예배당을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성전이건 회당이건 예배당이건 교회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이, 그 기도하는 건물이 또한 언제라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들에서는 매매와 교환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지방의 어떤 나라의 그 동전으로만 헌금을 드렸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동전에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즉 우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요. 이 돈이 평상시에 쓰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중국 여행 간다거나 미국 여행 간다거나 할 때 그 평상시에 우리가 미국 돈이나 중국 돈을 갖고 있지는 않죠? 여행 갈 때 필요할 때만 이 돈을 환전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것처럼, 비록 이것이 성전세로 내는 돈이긴 하지만 이게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내는 그런 돈이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환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교환하느냐? 뭐 은행이 없던 시절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면은, 제사 지내러 오면은 거기에서 성전대에서 이 동전을 바꿔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짐승을 팔아요. 무슨 짐승을 파느냐? 제사에 지낼 짐승들을 판다는 거죠. 뭐 비둘기며 뭐 하면 그런 조그만 것부터 큰 그런 짐승들까지 다 팔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키우는 목장에서 제일 괜찮고 제일 그럴듯하고 제일 잘난 소를 한 마리 선택해서 그거를 서울까지 가지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기차나 그런 걸 태워서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런 시절이 없던 때는 이 소를 직접 끌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괜찮고 정말 살찌고 정말 보기 좋았던 그런 소도 생각해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온다. 아마 그동안에 소가
삐쩍 마르고 파리해지고 또 쫀득쫀득했던 육질이 아마 되게 질긴 그런 근육으로 다 바뀌는 그런 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여기 성전들에 오면은 동전도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런 재물도 또 바로 끌고 가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거기다가 여기에서 파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뭐 소나 뭐 말이 뭐 소나 뭐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어디가 장애를 갖고 있는 짐승을 바치면 안 돼요. 어디가 상처가 있고 흠이 있는 걸 바치면 안 돼요. 정말 순전하고 깨끗하고 최상의 그런 동물로만 바쳐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부산에서부터 끌고 가다 보면은 밤에 곰의 습격도 받아, 늑대의 습격도 받아, 예? 먹이를 찾아 어슬렁 하이에나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최상의 상품을 갖고 왔지만 하다가 상처가 나서 재물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이 시스템은 너무나 괜찮고 좋은, 편리하고,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재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진짜 괜찮은 그런 편의로운, 배려가 돋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 갖춰진 종교 시스템에 은폐되어 있는 착취와 억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착취고 억압이냐? 우선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지배가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었습니다. 전체 95%에 달하는 그런 일반 백성들, 평민들을 이 로마 제국이 착취했어요. 어떻게 착취했나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36년 지냈던 거, 우리는 뭐 말로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 들었어도 얼마나 그게 정말 그 처절하고, 예? 그렇습니까? 이번에 뭐 군함도 영화가 나왔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 영화에 대해서 지금 뭐 말도 많고 뭐 스크린 독과점이다 뭐 막 말도 많긴 한데, 어찌됐건 거기에 보면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정말 착취당하면서 그렇게 목숨까지 그렇게 빼앗기면서 살았는가 하는 내용들 다 알겠죠? 뭐 로마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로마 제국에 동조하여서 권력을 나눠 가진 집단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뭐냐면 헤롯 왕 가문입니다. 그를 따르는 귀족, 왕족 가문이에요.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혈통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임명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얻은 권력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당하게 얻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통치자들이 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채찍과 당근이더라라는 겁니다. 막 선심을 쓰는 거죠. 근데 선심을 써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독재,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폭군이 되는 거죠. 헤롯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보다 몇백 배, 몇십 배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더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혈통도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막 저항을 했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또 폭군이 되어가지고 통치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로마와 헤롯 왕에게만 시달리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살기가 퍽퍽한데 거기에 또 한 그룹이 엮여져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 무리들, 그리고 일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도 역시 95%의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계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식민지 사회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동안 수세기 동안 종교와 정치가 일치가 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의 이 권리와 이 능력은 엄청나게 대단했다는 거죠. 이 세 그룹이 매 기득권층이 95%가 넘는 농민들과 장인들 위에 서서 지배하면서 이들의 농산물과 이들의 산업물들을 착취하는데, 농민들은 거기에 세금과 제국세, 통행세, 종교세, 소장료 등등을 내면은 오히려 한 푼도 남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이상한 구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소장료를 66% 정도를 내게 되는 거죠. 예? 세금 뭐 이것저것 한 25% 내고요.
또 교회에서 내야 되는 자발적인 헌금, 뭐 그런 건 꿈도 못 꾸지만 그런 걸 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거의 지출이 106%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 결국 매년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은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6%의 그런 손해를 지는 일을 하면서 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 로마 제국과 헤롯에 비해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이들은 독재의 철권 통치를 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을 위로하고 종교적 위안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어루만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위로하고 위안하고 어루만졌던 것인가 하는가 생각해보면 그건 결코 아니라 사실은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독재자의 폭력이 버젓이 판치는 세상에서 결국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아주 편리하고 이 선진적으로 보이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독재자들과 또 이 제국주의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아주 첨예한 상징적인 그런 장소이자 시스템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탈을 쓰고 제국주의의 질서를 하나님의 진리로 포장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또 독재자의 권력, 헤롯왕의 그 정당하지 않은 권력, 그 폭력적인, 그 폭권적인 그런 권력에다가 종교적으로 합법화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 교회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질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수하게 이 질서를 받아들이고 이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가르쳐 왔던 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위는 사실은 겉으로는 위로하고 위안하고 격려하고 속죄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칼 막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을 위한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서 재물을 가져와. 이 재물 하나만 바치면 너의 죄는 깨끗이 용서가 되고 너의 내세는 보장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중독성 있는 위안으로 서서히 무기력하게 죽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편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회 당시에 유대교 역할을 했던 것이고 칼 마르크스가 종교를 비판하던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을 주창하던 그 당시의 종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도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동의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바로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유식한 말로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교회 가면은 바로 다 해결이 됩니다. 종교적으로 아무 거리낌도 없고 최상의 순정 재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 먼 길을 끌고 가다가 죽거나 마르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없어도 되는 그런 재물 짐승을 그냥 돈만 조금 더 내면 다 해결해주는 원스텝 시스템. 동전도 약간의 환전 수수료만 받고 바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곳. 최상의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곳.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물류 대행 시스템과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그 성전. 그러나 이 성전은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헤롯 일가와 다 커넥션을 가진 착취의 집합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채찍과 몽둥이가 아니라 사탕 발린 부드러운 말과 율법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협박하면서 자발적 헌신을 강요하였고 또 그것은 고스란히 로마 제국과 헤롯 일가의 그 시커먼 아가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 모여있는 소굴이 바로 성전이었고 눈 시퍼렇게 뜨고 코 베어가는 곳 그런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정말 강도와 사기꾼과 도둑놈들의 극악한 소굴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간파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회도 원스톱 시스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네,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들 요즘 뭐 교회 가면은 교회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줄 딱 서가지고 신용카드로 헌금 계산하는 거 하는 것도 있죠. 네, 가가지고 다 자리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송 무슨 송 다 거기에 다 앉아가지고 다 하고 끝나면은 뭐 안수도 해주고 밥 먹고 또 뭐 그런 자기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죠. 요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가 레포츠 교회를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가방 하나 갖고 옵니다. 뭐 수영복 같은 거 들어있는 그런 가방 하나 갖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거기서 헬스클럽에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수영 시설을 이용하는 거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백화점식 교회들이 요즘은 유행을 하고 있죠. 교회만 가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은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기도 하고요. 네. 교회 아예 카페가 안쪽에 잘 차려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온갖 서비스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 오늘날의 교회. 정말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번에 근데 무슨 그렇게 시스템을 잘 갖추는 교회인데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보수교회 어떤 연합체 총회장이 되려면 1억 5천만 원을 내야 된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무슨 목사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개인적으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무슨 돈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세를 상품으로 팔아먹으면서 협박하고 강매하고 야바위에서 비싼 값에 그거를 두고두고 평생 그렇게 뜯어먹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교회 시스템은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우리 오건사님이 얘기하시죠. 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 또 자기 가족들이 다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집사가 되면 바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적금을 든다. 무슨 적금이냐? 집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 헌금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또 집사를 달자마자 바로 또 적금을 또 든답니다. 그럼 무슨 적금을 드냐? 권사 적금을 든다 그럽니다. 다 정해져 있다고 해요. 얼마,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그러니까 집사를 달면은 그 순간부터 바로 또 권사가 되기 위한 적금을 들어야 되고. 이런 방식의 어떻게 말하면 성직 매매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는 순백의 도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멋대로 목사가 그림을 막 그려놓고 야 이것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환하게 웃으면서 두 팔 벌리면서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화내시는 하나님, 네? 말씀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서 종교식인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정말 개 끌고 다니는 듯이 그렇게 교회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교회들은 없는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제멋대로 목사가 유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강변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죠. 또 돈이 꽤 되는 그런 큰 교회는 또 사적인 소유로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서로의 커넥션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그것을 목사 아들에게 대물림을 해주고 세습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근데 요즘 제정신인 사람들은 교회의 그런 꼴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에서 그 교인을 마귀 새끼를 찍혀버리죠. 따돌림을 당합니다. 교인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버립니다. 결국은 그런 교인들은 쫓겨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목사에게 찬동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또 목사와 새로운 거래를 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곳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는 어땠습니까?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청와대에 찾아가서 국가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종교 행사를 하면서 쿠데타 세력,
국민에게 총 쏘면서 권력을 찬탈한 그런 세력들에게 찬양하고 축복하며 안수기도를 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신앙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몸통 불리고 또 자기 배때기에 살찌웠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은 그런 보수적인 정치관, 그런 반공주의로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비아냥거리고 민주주의보다 독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 어딥니까? 거기가 교회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많이 봐줄게요. 나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저는 많이 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앙적인 열심으로 태극기 흔들면서 반공 외치면서 성적이 휘두르면서 하나님 이 땅을 복음화 시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은요, 그런 확신범들, 그런 무식함들이 더 나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사회에서 이 교회라는 집단을 바라보는 것은 어떠냐? 강도의 소굴은 물론이요, 바보 멍청이들의 소굴이고, 예? 또 깡패들의 소굴이고, 반민주주의자들의 소굴이고, 사기꾼들의 소굴이고, 그런 패거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소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두려움만 든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보니까 한 10년마다 하는 것 같아요. 2014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2015년도에 나온 걸 보니까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겨우 10%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의 민낯은 과연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가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며 되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교회의 민낯들,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어야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한번 똑같이 우리 교회, 우리 조언받는 교회에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결단코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네, 아멘. 물론 기도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이야기해봐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강도의 소굴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집인가 하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종교,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신앙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교우들도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만족하며 우리 스스로 칭찬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은 건 정말 자랑스럽지만 과연 기도하는 집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집의 기도라는 게 뭘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매달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를 돕기 위해서 작은 소리나마 이렇게 내미는 그런 마음과 실천일지도 모르겠고,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닫고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시죠? 먹고 사는 것, 또 품위를 지키면서 사는 것, 자식들 키우고
부모 공양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지키고 또 인생의 목표와 또 취미도 해야 되고 또 성공생활, 성공적인 삶 살아야 되고 이런저런 내가 끄는 최소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다 가지면 살아야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겨우 그렇게 버티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좋은 만남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집인가?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대답을 찾고 만들기 위해 또 힘을 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